오늘 본문은 이제 흉년을 넘기기 위해서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서 이제 시행하는 정책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기근으로 인해서 애굽과 가나안에 이제 식량이 다 떨어지게 됐죠. 그 전역에 다 식량이 떨어지게 됐습니다. 그러자 이제 요셉은 이제 그들의 돈, 그들의 가축, 그리고 그들의 몸, 자유권, 이런 것, 몸의 자유권, 이런 것들을 받고, 곡식을 내어줍니다. 먹을 것을 내어주죠. 그리고, 이 기근에 대한 준비를 통해서 이제 요셉은 애굽에 있는 모든 땅들을 다 이제 사게 돼요. 다 소유, 이제 그걸 팔았으니까요. 팔고 이제 곡식을 대신 줬으니까요. 다 이제 사게 되고, 그리고 그것을 바로에게 줬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애굽의 토지법을 제정을 하는데, 그 토지를 다시 그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그것을 경작하게 해서 5분의 1은 바로에게 바치고 5분의 4는 이제 자신들이 소유하게 하는, 농사를 지은 사람들이 소유하게 하는 그런 정책을 시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출애굽하는 그 당시까지라고 우리가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토지 정책, 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모든 것들의 그 의도를 우리가 이제 잘 파악을 해야 되거든요. 특히 이제 토지 정책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 근데 이것을 이제 우리가 파악을 할 때, 여러분 어때요? 이 흉년을 이용해가지고 백성들의 땅을 다 사서 바로에 이제 왕의 것으로 삼은 다음에 그것을 다시 나눠주고, 그리고 이제 세를 바치게 만드는, 어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 아니 흉년인데, 그리고 식량도 미리 해놨는데 백성들을 위해서 이거를 좀 무료로, 무상으로 나눠주면 안 되는가? 우리나라도 예전에 뭐 그런 정책들을 펼쳤잖아요. 조선시대에. 그죠? 구휼미 같은 거를 나눠줬잖아요. 어려운 시대에. 그런데 왜 그렇게 하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는 이거를 어떻게 봐야 될까? 어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입니까, 이게? 일단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이 정책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특히 이 시대를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어떻게 느껴졌는지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뭐라고 나와 있는지 혹시 찾을 수 있는 사람? 뭐라고 나와 있을까요? 자, 25절에 있어요. 25절에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땅도 다 돈도 다 갖다 바쳤어요. 그리고 가축도 다 갖다 바쳤어요. 땅도 다 갖다 바쳤어요. 그러면서 자신들이 이제 종이 돼요. 바로의 종이 돼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표현하냐니까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었다라고 표현을 해요. 주께 은혜를 입었다. 이제 결국 이 본문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 은혜란 무엇인가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 은혜라는 것이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우리가 생각하는 의미와 조금 다르게 이제 표현이 된다라는 거. 과연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지 그냥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이제 우선 오늘 말씀에서 요셉이 시행하는 정책들, 이것들이 어떻게 발전하는지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현재 이제 흉년이 전체 몇 년이에요? 7년이죠. 7년 동안에 몇 년이 지났어요? 2년이 지난 것으로 추정이 돼요. 그 형들이 왔을 때가 2년이 지난 후예요. 그러니까 아직 이제 2년이 지난 후, 이제 5년이 남았죠. 이제 13절에 보면은 기근이 심해서 사방에 먹을 것이 없고 애굽과 가나안 땅 이 전부가 이제 기근으로 황폐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 기근이 그냥 애굽에만 있었던 것도 아니고 가나안, 이 애굽 지역부터 이 팔레스타인 지역까지 다 두루두루 전역에 이 기근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으니까 처음에 뭘 가지고 왔어요? 14절 돈을 가지고 와서 곡식을 사가죠. 이제 그 돈이 다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뭘 가지고 왔어요? 17절에서 가축을 가져오게 되죠. 가축, 그죠? 가축을 가져와서 먹을 것을 또 가져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해가 다 지나니까 또 이제 먹을 것이 다 떨어졌어요. 이제 농사를 지어서 뭔가 거둬들여야 되는데 여전히 흉년이야. 아무것도 거둘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돈도 떨어지고 가축도 이제 남아있는 것이 없으니까 뭘 가지고 와요?
땅, 토지를 가지고 오죠. 땅, 그리고 자기 자신들의 몸을 주고 이제 먹을 것을 얻습니다. 이렇게 이제 애굽의 모든 토지가 다 바로의 것이 되었는데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토지법을 세워가지고 5분의 1을 바치게 하죠. 그렇다면은 이제 이것이 어떻게 우리 은혜가 되는가? 우리가 이것을 이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것이 은혜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런 정책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 자, 우리 상식으로는 우리가 만약 그런 일을 당한다면은 억울할 거 아니야, 그죠? 근데 왜 이 시대 사람들은 이것을 은혜라고 표현을 했을까? 이제 이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가 이것을 이제 제대로 파악을 하려면은 노예 제도라는 것에 대해서 좀 다르게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은 이제 노예 제도 하면 우리는 떠올리는 게 뭐냐면은 우리나라 이제 과거 막 종들. 그러니까 드라마나 영화에서도 이제 종들이 살을 때 어떻게 좀 대우를 받았어요? 어때, 도저야? 어떻게 대우를 받아? 과거에 조선시대 막 양반이 있고, 쓰레기 취급. 쓰레기는 아니지. 쓰레기는 인간이 좀 못된 놈들이잖아. 그치? 벌레 취급은 뭐 이렇게 해야 되나? 어쨌든 쓰레기 하면은 좀 왠지 범죄자 같잖아. 그치? 범죄자는 아니잖아. 종이라고 해서. 그치? 어쨌든, 네, 쓰레기 취급. 맞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좀 좋지 않은 취급을 받았죠, 종들이. 그리고 우리가 이제 노예 제도하면 또 떠올리는 게 과거 이제 흑인들이 막 팔려가지고 그 미국 같은 데서 굉장히 노예 생활을 오랫동안 했었죠. 그리고 노예 해방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도 인종차별을 뭐 지금 어느 날까지도 인종차별을 당하고 있으니까요. 이제 그런 것들 우리가 떠올려요. 학대받고 인간 대접도 못 받고 막 이런 것들을 떠올린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고대 근동이라든지 아니면 본래 이제 그 유럽 사회에 있는 어떤 종들에 대한 개념은 약간 달라요. 그 개념이 물론 이제 좀 나쁜 주인을 만나면은 좋지 않은 대우를 받기도 했습니다만은 대체적으로 종하면은 그런 이미지는 아니에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보면은 종이 외거노비가 있고 솔거노비가 있어요. 솔거노비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주인의 집에 거주하면서 정말 우리 도지 말대로 정말 그런 말도 안 되는 취급을 받는 그런 것들이 이제 솔거노비고요. 외거노비는 주인과 같이 살지 않아요. 집 밖에 살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 노동을 제공을 해요. 그러면서 이 주인으로부터 품삯을 받는 거예요. 근데 이 외거노비는요, 생활이 비교적 자유로웠고요. 또 자기 재산도 소유를 할 수가 있었어요. 우리나라도 그런 외거노비가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 나온 것이 외거노비 형태는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외거노비에 준하는 어떤 그런 자유 또는 그런 대접 이런 것들까지도 받을 수 있는 어떤 그런 노예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이제 이런 거예요. 당시에는 먹고 살기 힘든 사람들이 스스로 종이 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왜? 먹을 문제를 해결하려고.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우리나라도 과거에 이제 지금은 전세가 역전이 됐습니다만은 과거에는 이제 농업 사회 때 전라도가 훨씬 더 잘 살았거든요. 왜냐하면 여기가 땅이 더 넓으니까, 농사지을 땅이 넓으니까. 그래서 경상도 사람들이 먹고 살기 힘드니까 여기로 와서 스스로 다른 사람의 종이 되어서 일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런 것처럼 먹고 살기 힘든 사람들이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비가 되고자 하는 그런 어떤 마음,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있을 때 그 사람들의 먹을 것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너 나의 종이 되어라. 내가 너의 먹을 것을 해결해 주겠다. 이렇게 하면서 아량을 베푸는, 배려를 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창세기 앞에서 이제 아브라함 얘기를 보면은 아브라함 집에서 길리운 자들이 있죠. 길리운 자들. 그죠? 그 병사들을 데리고 나가잖아요. 그 길리운 자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아브라함이 두루 다니면서 이제 먹고 살기 힘들고 혼자서 막 그렇게 이리 치고 저리 치고 이런 사람들을 자신의 종으로 삼으면서 먹을 것을 제공해주고 그렇게 일하도록 키운 거죠. 여러분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종이 되는 거, 나를 종으로 삼아주는 거, 나 정말 이대로 있으면 죽을 것 같은데 그냥 먹을 것이 없는 것도 없는 거지만은 그때 당시 어떤 권력자라든지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이리 쳐이고 저리 치이는 그런 삶의 문제들까지도 이 사람의 종이 되면 해결이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길이 바로 종이 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은
그냥 돈 잘 버는 그런 기업이나 회사에 종신 계약을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뭐 내가 그냥 삼성 같은 그런 대기업에 종신 계약으로 들어가 취업을 해.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아이고 회장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삼성 동네 구멍가게 아니고 삼성 뭐 여러분 나이 한 마음만 먹어도 아니 30살 30대 중반만 돼도 잘릴까봐 걱정하는 게 아니라 종신계약이라고.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그죠? 막 시킨 거 다 해야죠. 불법만 빼고. 그죠? 뭐든지 다 할 수 있어야 되죠. 종신계약 해주겠다는데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그런 개념이라는 거죠. 내가 혼자서 나의 능력으로 도저히 지금 이 삶의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헤어나올 수 없는데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예요. 그 문제를. 굶주릴 때 먹을 것을 제공해 주면서 이제 그렇게 은혜를 베푸는 것. 오늘 이 본문에서 나오는 이 종으로 삼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그냥 뭔가 막 빼앗는 이 힘 있는 사람이 힘 없는 사람들의 것을 빼앗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해서는 안 되고 그 흉년을 잘 준비해 두었다가 이제 그들이 이제 어떤 스스로 자기 것들을 바치게 해서 그 먹을 것을 제공해주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들이 더 이상 먹을 것이 없어지자 이제 종으로라도 삼아서 이제 먹을 것을 해결해 주는 그렇게 우리가 이것을 이해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와 같은 그런 토지 정책들을 또 시행하는 데 있어서 요셉은 철저하게 바로의 이익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바로의 소유로 돌리고 있다고 오늘 본문에서 또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이 재산을 축적을 해야 안 해요? 축적을 해야 안 해요? 전혀 안 해요. 그냥 바로를 위해서, 오직 바로를 위해서. 그래서 그 땅이 다 바로의 소유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때 요셉의 태도는 참 시종일관 동일하다, 똑같다, 달라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요셉이 채색 옷을 입고 어린 시절 야곱의 아들, 아버지의 아들로 있었을 때도 요셉은 정말 정직하고 성실했어요. 그죠? 그리고 억울하게 형들에게 팔려가지고 이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를 할 때도 어땠어요? 늘 정직하고 성실했어요. 그리고 또 억울하게 옥살이를 할 때도 그는 여전히 정직하고 성실했어요. 그 정직함과 성실함이 지금 이제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이때에도 전혀 달라지지 않고 여전히 그렇게 정직하고 성실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요셉과 그의 가족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도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자, 우리가 이제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한다면은 이 노예로 삼는 것이 억울한 것이 아니라 은혜를 베푸는 것이라고 했죠. 한번 이 요셉의 경우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학대당했어요? 그러지 않았잖아요. 오히려 이제 그의 어떤 재능이나 성실함을 인정을 받고 총무까지 굉장히 큰 자유를 누리고 또 주인을 대리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행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노예로 삼는 것이 은혜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일단 오늘 본문을 보는 그런 어떤 하나의 시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러는 가운데 이제 하나님께서 또 요셉과 그의 가족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요셉이 굉장히 정직하고 성실하게 행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의 가족들은 이 시대에 어떻게 살았을까요? 모든 사람들, 이 시대의 그 모든 사람들 보면은 자신의 소유를 다 바로에게 하나씩 주면서 이제 바로의 종이 되어가고 있을 때 요셉과 요셉의 가족들은 어떻게 살고 있었죠? 오늘 본문 앞뒤로 12절 27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요셉이 그의 아버지가 온 집 식구를 다 봉양했다고 나오고요. 그리고 27절에서는 거기서 생업을 얻어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 가운데 이 흉년 때문에 굉장히 고통받으면서 참 자신의 소유들을 다 내어주면서 그 문제를 해결해 가고 있는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는 가운데 그 앞뒤로 그것을 싸고 있는 그 문장이 뭐냐니까 요셉의 가족들은 요셉이 봉양해주고
요셉을 통해서 그 땅에서 먹을 것을 제공받고 또 요셉을 통해서 그 땅에서 오히려 생업을 얻어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 이 모든 모습들을 우리가 볼 때 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성실한 그런 삶을 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 때 이 땅에 그런 어려운 일이 닥칠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가라는 것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첫째. 그리고 이제 또 이 종이 되어가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그것이 이제 전체적으로 성경은 은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 은혜가 과연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그게 뭐냐면은 여러분 조금씩 자기의 소유를 다 내어줘요. 여러분 흉년이 왔어요. 그런데 여전히 처음에 애굽인들은 여전히 자신의 돈을 다 가지고 있었고 자신의 가축을 다 가지고 있었고 그것들을 다 누리면서 살아가려고 했어요. 흉년이 왔는데 자신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이제 죽어가는 그런 상황 가운데 내몰리고 있는데 여전히 그것들을 다 소유하고 있어요. 살 수 있어요? 살 수 없어요? 살 수 없어요. 비상 상황이에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어떤 것을 다 내어주고서라도 자기 생명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그래서 조금씩 자기의 것을 포기하게 되죠. 처음엔 돈을 포기합니다. 그 다음에 가축, 자신의 재산을 포기합니다. 그 다음에 또 토지를 포기합니다. 그러면서 최종적으로 뭐가 돼요? 바로의 종이 돼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은혜의 원리라는 거예요. 어떻게? 은혜가 뭐예요? 그러면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이 지금 7년의 대흉년보다 훨씬 더 심각한 우리 인간들의 상태가 기근과 정말 이 가난의 아니 그냥 죽음의 상태라는 것을 우리가 일단 알아야 돼요.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이제 은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다 여전히 소유하고 있으면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그것들 다 누리려고 하면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 작은 것부터 이제 점점점 큰 것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원하는 것은 뭐냐면은 전부를 드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결국 이 애굽의 백성들도 전부를 드리고 바로의 종이 되는 것 이것을 성경에서 은혜라고 표현을 했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 앞에서 우리의 뭐 조금씩 내어주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우리의 전부를 다 드리고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것 이것이 은혜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은 어때요? 이런 은혜를 지금 누리고 있습니까? 어때요? 그리고 아니 이런 은혜를 여러분 누리기를 원하세요? 어렵죠. 어려워요. 내 것 전부를 사실 참 그것이 무슨 은혜야. 나는 뭐 좀 더 큰 것을 누렸으면 좋겠는데 좀 더 대단한 것을 누렸으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많이 하잖아요. 참 어려워요. 이해할 수 없어요. 깨달을 수 없어요. 참 이것을 이렇게 하나님께 전부를 드리고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 이런 은혜를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 자체가 사실은 은혜입니다. 은혜예요. 아무나 이것을 사모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이것을 사모할 수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사모했으면 좋겠어요. 남들처럼 잘 되는 거 이런 것들을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곳에 취업하는 거 내가 돈이 많고 또는 가축이 많고 토지가 많은 것을 사모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의 종이 되는 것을 사모하는 거. 그냥 바로의 종으로 바로의 녹을 먹으면서 살아가는 것을 사모하는 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그 하나님께 우리가 가진 전부를 다 내어드려서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으로만 사는 그리고 그분께 정말 이 모든 소유를 그분의 소유로 인정하면서 사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서 나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의지할 때 여러분 결국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이 땅에서 요셉과 요셉의 가족들과 같은 그런 삶을 살게 해 주십니다. 믿으세요? 요셉과 요셉의 가족들이 어떻게 살았다고요? 이렇게 애굽 백성들은 다 점점 자기의 소유를 잃어갈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이시잖아요. 남의 나라에 왔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이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께 소유를 드릴 때, 소유를 다 내어드릴 때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거라고요. 여러분들 이런 은혜 어때요? 사모하세요?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이럴 수 있어요. 아직은 이제 시간이든지 물질이든지 뭐 나 자신이든지
뭐 조금씩 내어드리는 것이 굉장히 힘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이 그것을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으로 삼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지금 막 이런 생각할 수 있거든. 저도 여러분 나이 때 그런 생각했어요. 그냥 내가 내 신앙생활을 생각할 때, 앞으로 내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할 때, 그때 당시 뭐 안수 집사가 뭔지는 몰랐는데, 뭔지 전혀 몰랐거든요. 그냥 나는 적당히 어느 교회 좀 조그만 교회에서 안수 집사는 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안수 집사 하면서 교회를 섬기면서 살아야 되겠다. 이 정도 제가 이제 여러분들 나이 때 기대했던 그 신앙생활이 그거거든요. 뭐 선교사 뭐 이런 거 전혀 생각한 적이 없죠. 뭐 제자를 삼는다. 들은 적도 없고, 뭐 아무튼 생각한 적도 없었어요. 여러분들 나이 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어쩌면은 그런 마음들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 그냥 각자 기준 안에서 앞으로 내가 신앙생활 이렇게 해야 되겠다. 적당히 교회나 뭐 다니고 말지. 예배나 드리고 말지. 그래도 뭐 성가대 봉사는 좀 할까? 그래도 뭐 교사는 좀 할까? 이런 정도의 생각들 가지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어때요? 맞아요? 어쨌든 뭐 그런 생각들 다 기준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제가 하나님의 뜻을 전달을 하잖아요. 그 정도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너의 전부를 요구한다. 근데 어때요? 와, 하나님, 저는 막 정말, 와, 그렇군요. 저는 정말 전부를 드리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들어요? 안 들잖아요. 그죠? 안 들죠? 들어요? 안 들잖아. 안 들잖아.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마음이 안 드는 것이 당연해요. 아직은. 근데, 여러분들 그 은혜를 사모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직은 내가 못하지만은 그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오늘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데 돈만 바치는 것이 아니라 뭐 가축만 바치는 것이 아니라 토지만 바치는 것이 아니라 전부를 다 내어놓기를 원한다고 하십니다. 근데 하나님, 저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저는 지금 이렇게 예배 드리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런 것들을 기뻐하는 정도는 할 수 있는데 아직 나의 전부를 드린 것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 정말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하나님 정말로 그걸 원하신다면은, 제가 그것을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그럼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기도 올려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어때요? 승현? 그런 바람, 그런 어떤 소망, 하나님 앞에, 네 아내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런 소망 가질 수 있겠어? 그런 기도 한번 해보자고. 아직은 그래, 부담돼. 인정해. 그거 뭐 거짓말하면서 하나님, 저는 강력하게 원합니다. 하나님 다 아는데 뻔히 우리가 거짓말할 필요 없잖아. 여러분 다 드리길 원해요. 막 내가 막 눈 부라리고 막 다 드리길 원한다는 대답을 듣고 싶은 그런 어떤 표정으로 막 한다고 해도 네, 드리길 원해요. 이렇게 거짓말할 수 없잖아. 그죠? 일단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이 아직은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되 지금 현재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것을 한번 붙잡아 보라고요. 하나님, 저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면은 그렇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승인이 2. 그런 바람, 그런 기도 같이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 나이 때 그런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물론 기도 제목은 조금 다 꺼내놓기 참 힘듭니다만, 왜냐하면 어쨌든 현실적인 그냥 그때 가장 간절했던 소망을 가지고 기도를 했었으니까 뭐 뭐든지 갖고 기도하세요. 돈 문제든지 뭐 학업 문제든지 아니면 친구 문제든지 아니면 이성 문제든지 다 붙잡고 그냥 기도하세요. 저도 이제 그런 다 막 제 안에 있는 그때 막 왠지 막 그냥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쓸데없이 죽고 싶다 이런 생각 막 드는 때도 있잖아요. 여러분들 나이 때. 근데 어쨌든 그런 쓸데없는 그런 모든 문제들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늘 이런 기도는 항상 했었어요.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십시오. 예수님께서 기도했던 그것이 내 안에 크게 박혀가지고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원하시면은 제가 그것을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는 그런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그런 기도대로 저를 지금까지 또 인도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 그 기도를 지금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그런 신앙의 생활들이 달라지게 될 겁니다. 제발, 아이씨, 나하고 상관없어. 이렇게 하지 말고 지금 성령님께서 주는 그 마음, 어떤 그 말씀 한번 붙잡아 보시라고요. 그리고
아직 내가 마음으로 원하지는 않지만은, 아직 나는 잘 모르겠지만은, 나는 부담돼 죽겠는데, 그렇게 살기 어려울 것 같은데. 네, 알아요. 그렇지만 하나님, 정말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하다면은 제가 그것을 할 수 있게 해 주세요. 그냥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억지로 끌려가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마음으로 항복하고 마음으로 원해서, 정말 그래야 되는 거구나. 정말 이것이 기쁨이구나. 이것이 정말 감사함이구나. 여러분, 제가 대학 때 신앙생활 어떻게 했는지 여러분들에게 여러 차례 소개를 했잖아요. 참 일주일에 그 시간들,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그런 시간들을 다 계산을 했을 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시간들이에요. 그냥 여러분들은 받아들이지도 못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쨌든 그 선교단체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대체로 다 그런 생활을 하고요. 근데 여러분, 저는 그 생활을 하면서 한 번도 그것이 힘들고 어렵고 막 그것 때문에 억울하다, 이렇게 느껴본 적이 없어요. 그거 자체로는. 가끔씩 이제 막 더 많은 것들을 막 요구하는 것들이 한 번씩 있긴 했는데, 그 어떤 커리큘럼 외에 더 많은 것들, 이것 좀 도와달라, 저것 좀 도와달라, 막 이런 것들은 가끔씩 좀 화가 나긴 했는데, 제가 하루에 그래도 30분에서 1시간 이상씩 기도하려고 하고, 매일 큐티 하려고 하고, 매일 모임에 나가고, 이것들이 한 번도 억울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귀찮았던 적이 없고, 저는 힘들었어요. 근데 힘들었는데 그것이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그것이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지금도 여전히 저는 성경 한 장 읽는 것이 참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래서 그 성경 통독방도 만든 거예요. 너무 힘드니까. 왜? 성경 읽는 게 힘든데 너무 좋아. 너무 행복해. 너무 기뻐. 내가 기도하는 것이 너무 기쁘고 행복해요. 근데 힘들어. 기도하죠. 하나님, 마음을 주세요. 제가 할 수 없다면은, 하나님, 성경 통독방 이걸 만들 테니까요, 제가 여기에 성실하게 하게 해주세요. 이러는 거죠. 왜? 그것이 기쁘니까. 너무 행복하니까. 저는 지금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찬양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 묵상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이것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지 몰라요. 여러분들의 기쁨은 무엇입니까? 반에서 1등 하는 거? 좋은 대학 가는 거? 이거는 세상 사람들도 똑같이 갖는 마음이에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 안에는 또 다른 기쁨이 있어야 돼요. 주님과 만나는 기쁨,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 근데 그것이 사실 이제 우리 육신으로는 좋지가 않아. 힘들어. 그래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같이 기도할 때 그런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힘들고 어렵지만은 우리가 그런 것들을 사모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그런 것들을 마음으로 원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